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다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지 않고 조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묘문답을 보면서 우리 이제 3부를 보고 있어요. 3부는 우리 감사의 삶, 그게 3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지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네가 진정 감사한다면 이걸 지켜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난달에 배웠죠?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나?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행동이 선행이었습니다. 그 기준, 그 원리가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압축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원리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십계명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라고 지난번에 봤습니다. 우리 93문을 보면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말하죠. 두 부분으로 나뉜대요. 처음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둘째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1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난번에 하이델베르크 묘문답을 할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직접적인 예배, 5계명부터 10계명은 간접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살펴본 게 1계명을 살펴봤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제목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단순히 어떤 절에 가서 형상 앞에 절하는 거 이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었죠? 우리가 행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거나 더 의지한다거나 그것에 더 지배받는다면 그게 1계명을 어기는 죄다라는 걸 우리 1계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공예배는 당연히 우리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알아야 하고 또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구신가,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부가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계명을 통해서 이제 예배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0계명의 2계명입니다. 이 2계명 말씀은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읽으신 본문 말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문답 92에서 98문답을 통하여서 바른 예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4절, 6절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처음 봤다? 손 없죠? 우리 한 번쯤은 다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부 중에서 나 국어 좀 합니다. 손 들 리가 없죠? 추천받습니다. 네. 송이야, 4절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볼까요? 4절로 6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송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4절, 6절을요, 잘못 이해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은 2계명에 있는 계명이 아니라 몇 계명이었어요? 1계명에 있는 계명이었죠. 이 계명은 소리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형상이에요. 형상. 절에 가면 있는 그 불상, 아니면 이번에 저희 어디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봤는데 중국 남부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은 그 돌로 만든 불상이 있대요.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세라 목상 같은 것들, 목상 나무로 만든 신상 말하는 거야.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라는 계명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 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로 예배하는 건 바른 예배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른 예배의 방법이라는 이 제목을 보면 바른 예배다 그러죠. 바른 예배.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르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르지 않은 예배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도 그 예시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시 중 하나를 볼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기준에서 바른 예배 그리고 바르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두 사람의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 그리고 아벨의 예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가인하고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즉 하나님 기준에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였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잘못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바른 예배라고 인정하셨고 가인의 예배는 바르지 않은 예배라고 인정하셨을까요? 자, 3절로 5절에 어떤 차이가 나타납니까? 첫 소산물? 맞아요.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제물의 차이. 가인과 아벨의 지금 성령이 딱 나타난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물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뭘로 드렸대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대요. 땅의 소산. 쉬운 말로 뭐 드렸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땅의 소산 뭐 드렸다는 걸까요? 농산물.
농산품들이고 농산품. 가인이 앞에 보면은 직업이 농부예요, 농부. 농산품 들었습니다. 아벨은요, 뭐 드렸대요? 양의 새끼와 기름. 자, 재물의 차이예요.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농산물은 받지 않으시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취향이 양고기 취향? 이러셨을까요? 육식주의자? 채식별로 안 배워줄까요? 아니죠? 왜 이렇게 받으셨을까요? 맞아요. 무슨 소리가 날아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담이 가장 처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몇 가지 보여주신 대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아담과 하와한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이 혹시 무슨 옷인지 기억납니까?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이라면 동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지만 가인과 아벨이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걸 통하여서 아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네 죄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즉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명백하게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너희한테 앞으로 이제 예배 때 요구할 거는 피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가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드려진 모습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준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직업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있었어요. 나한테 분향을 할 때는 이 불로만 나에게 분향을 해 라고 하신 불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멋대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합니다. 그 다른 불로 분향을 딱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불이 갑자기 확 퍼지더니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렸어요. 예배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종종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써먹어요. 예배 하도 안 드리는 애들한테 얘들아 구약시대 같았으면 예배 이렇게 잘못드리면 하나님이 죽이실 죄다 그래가지고 이제 협박까지 써먹긴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제사,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저 예배 드리지 못하게 아예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어떤 방법이 바른 예배의 방법인가? 오늘 본문 그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96문 보겠습니다. 96문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 읽어주세요. 오늘은 답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96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어떤 형태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네. 자,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2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건 틀린 이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1계명의 이해예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이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콕 집어서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느냐? 이게 이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게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을 비롯한 그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국가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의 형상이 있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 석가모니 어떻게 생겼어요? 머릿속에 떠올라는 거는 불상 어떻게 생겼어요? 떠오르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뭐 세계사나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좀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방 신상하면 떠오르는 조금 이미지들이 있죠. 뭐 인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신들, 손 여러 개, 아수라는 손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혹시?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단 한 번도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 가나안 땅의 신들을 보면 이집트를 예로 들게요. 이집트로 보면 우리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호루스라는 신이 있어요. 호루스가 뭐냐면 이집트 신 중에 매같이 생긴 신, 매같이 생긴 거 있죠. 얼굴은 맨데 몸은 사람인 거, 그런 것도 있고, 블레셋이 섬겼던 다본이라는 신인데 다본은 전형적인 인어 모습이, 남자 인어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잘 아는 그리스 신화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뭐 그림으로도 봤을 거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 때문에 이미지가 좀 떠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적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뭔 소리냐면 우상 섬기듯이 나를 예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만 예배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질문, 성경에 예배 순서 나와 있는 공장 없죠? 없죠. 예전에도 제가 주일 OM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소희가 모든 예배를 다 거의 다 참석하니까 소희가 우리 교회 예배들 중에 있잖아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청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요예배, 금요 철야 해가지고 예배 순서 똑같은 거 하나도 있거든. 우리 교회가 되게 신기해. 예배 순서가 모든 예배가 다 틀려. 순서가. 일단 주일 오전 예배 봅시다. 주일 오전 예배 뭘로 시작해요? 묵상기도로 시작해서 찬송하고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죠. 주일 오예배 때는요. 교동문 읽고 뭐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수요 예배 때는 그거 안 하는 대신에 저나 이정희 목사님 먼저 나와서 예배인도 하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모습 순서 다 틀려요. 그러면 뭐가 맞는 예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의 모습이 맞는 예배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틀렸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세부적인 순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배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십계명은 원리라는 거, 가이드라인이라는 거. 즉,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게 없어요. 대신에 원리를 정해주셨어요. 어떤 순서로 예배를 하든지 간에 그 순서가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설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찬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외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원리로 예배하면 그건 다 틀린 예배예요. 아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명확하게 나왔죠. 하나님의 정해주신 제사의 원리는 뭐예요? 피제사가 원리였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제사에 맞게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 제사에 맞지 않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우리 이계명을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자, 97문을 조금 뜯어볼게요. 97문.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된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왜 만들 수 없을까요? 이거 조금 신학적인 얘기긴 한데 왜 만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다 구라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형태도 아니에요. 뭐 되게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뭐지? 브루스 올마이티 보면은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배우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아니 거기서는 흑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황인이에요? 머리가 저처럼 생머리예요? 아니면 이재용 목사님처럼 반곱슬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그림으로도 표현해서는 안 돼요. 그림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하는 짓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짓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구? 아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자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가 나올 텐데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요 이미지 파일을 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부회나 주일학교 특강할 때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지 파일도 안 써요. 이미지 파일도 잘 안 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얘기가 98분에 나옵니다. 자, 이 97분을 적용한다면 98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98분 마저 답 읽고 조금 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분 제가 문제 읽을게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답 시작.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묵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감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봅시다. 이계명의 중요성은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 미쳐요. 여기서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재, 교구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재, 교구. 교재나 교구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들을 허용하면 안 됩니까?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우리 주일학교 교재를 보면 이게 특히 뭐 천지창조라는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 봤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대충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가 곱슬의 백발이에요. 일단 백발에 곱슬 머리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이미지를 시켜놓는 거죠.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인간의 기준에 봤을 때는 아니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 사용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뭐 해서는 안 된대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된다. 교육적이니까. 교육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교육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아이들을 가르치건 또 아니면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가 되건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있어서만큼은 형상을 사용하는 걸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윗이나 뭐 이런 인물들은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침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뭘로 우리가 가르침 받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가자면 도마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하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도마를 설명하는 수식어. 그게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죠. 도마가 어떤 의심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도마한테 예수님 왔다 가셨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 난 허리에 내 손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시고 나서 도마를 딱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네 손가락 내 손에다 넣어봐. 네 손 내 허리에 만져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 근데 감사하게도 도마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정말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할까요? 도마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봐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계명은 바른 예배에 대해 방법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바른 예배라면 우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1계명. 바른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대상이 일단은 바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맞게 예배드리면 뭐예요? 우상한테 예배드리면. 그럼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죠? 이 조건이 충족됐다면 이제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인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 기준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계명이 그 원리를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 기준 하나가 더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돌리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근데 바르게 예배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를 잘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자, 송이 다음으로 국어 잘하는 사람 추천받습니다.
현준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으로 예배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이 뭘까요? 영. 우리 개혁 개정성경 넘어오기 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되게 번역 잘못한 거예요. 진짜 번역 잘못. 영이 뭘까요? 영. 누군가 말하는 것 같은데 크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 맞아요. 성령과 진리는 뭘까요? 진리?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라 조금 의미가 좀 명확해진 것 같죠? 근데 헬라어를 보면요 더 명확해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될지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바른 예배가 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냐면 육신적인 예배가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예배가 있을까요? 답은 좋지 사실은. 예배가 있을까요? 있어요. 많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나눔청년부 예배는 예배 이름이 뭐예요? 없죠. 나눔청년부 주일 예배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좀 큰 교회 가면 죄송해요. 비염이 심해가지고 죽을 겁니다. 특히 청년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조금 붙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는 비전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오늘 유튜브로 봤어요. 그거예요. 뉴 웨이브 예배. 자, 부장님은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유나요? 뉴 웨이브 무슨 뜻입니까? 뉴 웨이브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파도, 새로운 물결, 새물결 예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의 예배를 붙여요. 특히 청년부 중고등부 예배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그 예배가 전형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는 모습이냐면 수련회 가면 보여지는 모습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모를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대학교를 뭐 신학대학을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캠프를 간다거나 여러분 대학교에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동아리 있죠. 예수전도단, CCC, IVF는 좀 덜해. 예전하고 CCC가 탑이야. 예전 CCC 또 요새는 좀 이단 논란이 있고 인터코 막 이런 선교 단체들 예배를 가잖아요. 장난. 일단 무대부터가 어디 가면 보이는 무대냐면 콘서트장 가면 보이는 무대. 조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예배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문화 예배라는 게 있어요. 문화 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문화 예배. 문화적으로 드린다. 그렇지. 뮤지컬. 드라마. 아니 그 뮤지컬하고 드라마를요. 뭐 성경을 가지고 뮤지컬 드라마를 만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뮤지컬 드라마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로 예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또 가장 걱정되는 예배의 모습이 뭐냐면 찬양 예배예요. 찬양 예배. 여러분 찬양 좋아하죠? 저도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 청년 예배가 찬양 예배가 많아요. 현욱 씨, 혹시 현욱 씨네 원래 교회에 찬양 몇 분 정도 해요? 30분 정도 하죠. 기본이 저 정도 해요. 기본이 저 정도 합니다. 자, 근데 찬양 30분 하는 게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 아닙니다. 찬양을 하긴 하는데, 그 찬양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찬양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건 예배의 모든 순서에 다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도신경 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찬양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맞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맞아야 돼요. 근데 찬양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육신의 감정을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을 30분에서 그런 감정을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왜일까? 맞아요. 악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악기 못 써요? 피아노. 뭐 오전 예배 때나 뭐 피아노에, 신디에, 유나가 매주 수고하는 바이올린에, 영진이가 플룻 불고 이 정도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악기는 옛날 그 오케스트라 악기가 아니에요. 현대 악기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렉 기타, 또 베이스, 드럼. 그 중에서도 제 이름 드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저기 민영이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드럼 없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드럼이 나쁜 악기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은 악기인데 그걸 찬양에서 사용할 때는 되게 조심하게 사용해요. 여러분 드럼 중에 이렇게 드럼도 여러 가지 부분을 있는데 미니국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 예전에 근세 시대 때 어디서 제일 많이 썼는 줄 알아요? 혹시? 전쟁터에서 군악병들 이거 치잖아요. 이거 왜 치는 줄 알아요? 혹시? 맞아요. 실제로 이걸 제일 많이 쓴 게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제가 처음 썼어요. 근데 이걸 왜 썼냐면 행군을 하는데 그냥 걸어갈 때랑 이거 치면서 걸어갈 때는 행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사람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음악이 가진 힘이에요. 되게 기분 좋다가도 되게 우울한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 좀 되게 기분 다운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찬양인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또 찬양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뜨겁다는 찬양이 좀 울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진담으로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다가 악기 세팅만 해줘라. 일렉, 베이스, 신디, 드럼 세팅만 해줘라.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최소한 3분의 1은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내가 막 울어. 찬양하다가 울어요. 근데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감격해서 우는 건지 음악에 취해서 우는 건지가 분간이 안 되고 막 기뻐서 막 뛰어요. 막 기쁨으로 뛰는데 이게 정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인지 아니면 정말 일렉 기타와 베이스 기타, 드럼으로 인한 정말 음악으로 인한 감정의 흥분인지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찬양 예배를 좀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찬양 예배가 찬양 예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었던 게 언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는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채플이 일주일에 2번 있었어요. 우리 미션 스쿨 다니는 사람들은 채플 보통 일주일에 1번 정도 했잖아요. 난 2번 있었어. 월화 맨 마지막 교시. 심지어 오늘은 채플하러 학교 가서 나는 기분 좋았겠죠. 3시간 안 오는데. 그럼 채플하기 전에 우리도 한 30분 찬양하거든요. 다들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 내 동기들 막 찬양 막 이런 찬양하고 막 뛰면서 찬양해.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알아요? 찬양 끝나고 대표 기도하거든요. 대표 기도하고 설교 시작해요. 대표 기도하고 눈 뜨고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답니다.
뭐야 이게?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건 찬양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까? 말씀으로 만나주십니까?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만나주긴 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설교 시간이. 이거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좀 어렵게 해서 기경되어지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찬양하고 말씀이 시너지가 장난을 아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가 찬양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게 무너져버리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해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청소년 집회 때 막 이렇게 찬양을 했어. 그런 집회 가면은 찬양 30분 안 해요? 1시간도 해요? 1시간 막 했어요. 막 내가 찬양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놈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 그래서 끝나가서 어느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는데, 너한테 예수님 어떤 분이시니?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꼬라지가 딱 무슨 꼬라지냐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막 한 이틀 통곡을 해서 대성 통곡을 했어. 대성 통곡 다 끝났는데 오늘 누가 죽었지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찬양 괜찮아요. 많이 하세요. 찬양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으시고 그런데 좋은 찬양, 성령 안에 맞는 찬양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되게 골머리 싸면서 골라요. 찬양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본문 고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소희한테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보내주는데 미안해 솔직하게 내가 맨날 9시 반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냐면 미칠 때가 있어요. 가사가 마음에 들면 멜로디가 안 좋아. 멜로디가 안 좋다는 건 너무 흥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멜로디. 멜로디가 마음에 들면 가사가 이상해. 나 미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이런 것도 우리, 앞으로 우리, 특히 뭐 남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찬양 인도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찬양 잘 부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신학적인 지식 갖고 부르셔야 돼요. 자,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러간 것 같지만, 자, 공예배뿐 아니라, 자, 지금 제가 공예배 했잖아요. 공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즉,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조금 더 은혜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감격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예배라고 지금까지 말했어요. 그죠? 그게 아까 우리 98문에서 봤던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 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보실까요? 가인처럼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난 이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그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예배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가 되면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대대손손 은혜 받고 싶어요? 대대손손 하나님한테 좋은 것들 받으면서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공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삶의 예배를 살아가시면 언제까지 은혜 베푸신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나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